우리가 역대하를 읽다 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읽다 보니까 이름들이 많이 나왔죠.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그 이름이 그 이름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거 이름들이 많으니까 그냥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솔직히 뭐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이 이름만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사밧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이요. 우리가 역대하 20장 23절을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이거 굉장히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옳은 일을 이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을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22장 9절을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그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은 전심으로, 다시 말해서 온만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죠. 그런 그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8장 1절에도 나오지만은 아합의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번영과 평화를 이제 얻기를 원하겠죠.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왕이 됐는데 내가 왕으로 있을 동안 나라가 번영을 하고 또 평화를 얻는 것을 분명히 원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얻기를 원했는가? 결혼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으면은, 적을 삼지 말고, 아합의 집안이 좀 악하더라도, 그냥 같이 친구로서 지내면은, 이거 좋지 않겠는가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번영과, 우리에게 필요한 번영과 평화는 이렇게 계산해서 잔머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스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잔머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무슨 머리를 굴려가지고 세우는 그러한 속셈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훌륭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잘못을 했구나라고만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호사밧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들어오게 됐는가. 다시 한번 어저께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집안은 순수하고, 다윗의 집안은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왕자를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순수한 핏줄, 거룩한 핏줄이 되는데, 그 핏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아합의 악한 세력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악한 세력이 다윗의 핏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던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2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다윗의 집안의 씨를 모두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달랴였는데,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던 것이에요.
아합과 그 이세벨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다 죽고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의 딸이 다윗의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집안의 모든 왕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게 되지만은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 했던 일과 같은 일이 되겠구나. 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일. 그 일도 바로 오래전에 그 몇천 년 후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이때도 사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면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그 일에 성공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못 지킬 뻔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유다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못 지키게끔 사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시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 가운데서도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참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 요아스의 고모가 됩니다. 고모 여호사밧을 통해 가지고 요아스가 간신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던 것입니다. 그 아달랴가 이끌었던 그 대학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구테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의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고 있었는데 아합의 집안이 그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아달랴가 솔직히 왕이 됐었잖아요. 유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거기 여왕이 딱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아달랴였던 것이. 그러면서 그렇게 아합의 집안 아달랴가 6년 동안 왕노릇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왕노릇을 하면서 이 아달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사람은 열성 바알 숭배자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죽은 듯이 숨어 지냈다. 아달랴가 모를 정도로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이게 말이 그렇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6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산지도 모를 정도로 숨어 지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요아스가 살아남았던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핏줄이 끊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아달랴였는데 하나님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은 다윗의 후손이 죽지 않고 남아있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왕자를 지킬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때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아합의 후손이 그때 왕자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살아남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남은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되게 하는가? 바로 그것을 이제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가 통치를 한 지 7년째가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움직입니다. 23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되는데요. 5명의 군대 장성들과 모여가지고 모의를 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군대 장성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모의를 하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쿠데타가 모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쿠데타가 있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쿠데타를 이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나오는 말이 되는데요. 무척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자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사람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을 하고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바로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합시다라는 말을 3절에 하는 것입니다. 명분이 확실하니까 온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는데요. 무슨 일을 했는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과 궁전과 기초문에 진을 치게 하는데요. 그 외에 백성들은 성전 뜰에 모여가지고 진을 치게 합니다. 5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 사람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기를 줍니다. 무기를 줘가지고 왕을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제 요아스를 말하는데 요아스를 지키고 호위하게 하고 아무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무슨 일을 하는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면류관을 씌웁니다. 왕관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율법책을 줍니다. 우리 그 미국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에다 손을 대고서 이제 선서를 하면서 되죠.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율법책을 줍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요아스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추대하는 것을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11절을 보니까 왕만세, 왕만세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때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달랴였잖아요. 아합의 딸이 이제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성전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달려왔더니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막 뛰면서 얼마나 기뻤으면은 막 뛰면서 새로운 왕을 찬송을 하는 그 장면을 아달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오죠. 그 장면을 보더니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반역이요, 반역이요 라고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은 똑바로 해야죠. 반역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달랴 자신이었잖아요. 7년 전에 자신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의 집안에 그 왕이 되었던 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합 집안이 지금 왕이 됐는데 이제 와서 반역이여라고 해서 아달랴가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에서 합법적인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 아달랴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무슨 일을 하는가? 자기와 백성과 왕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16절에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16절의 이 말씀. 자신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워집시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 되는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내게 좋은 일이 되면은 뭐 복을 받다 생각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을 16절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단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결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17절에 그 행동을 하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바알 신전으로 가가지고 신당을 부수고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는 것을 우리가 1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 아달랴 때문에 그 바알을 막 섬기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안 믿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이 되겠는데 21절에도 보게 되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다. 이게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기쁨이 그냥 지어낸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너무나 즐거워해가지고 영혼까지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게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또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죄를 멸하고 진멸시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냥 요아스가 왕이 됐다 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서 결단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였을 때 그들이 마침내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멸할 때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의 후손을 왕자에 앉히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얻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편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